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7번째 시간입니다. 박수로 시작합니다. 네, 저는 역시 진행을 맡은 양 목사입니다. 우 박사입니다. 신약입니다. 구약 성서학을 공부한 이 교수입니다. 네, 이제 또 우리 새로운 팟캐스트 어떻게 하면 더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잘할 것인가, 우리 수기 모임을 한번 해보십시다. 잘하려고 하는데 시설이 엉망이네요. 좀 투자를 해서 해야지. 맨날 이거 이상한 빨래통 올려놓고 하니까 잡음 나고 막 그냥 PD가 엄청 해먹어요. PD 믿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빛나는 성전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바닥에서 떠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정식으로 우리들이 양해를 모르니까 그분들은 정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이 마이크하고 스탠드 사서 음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는 듣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우리들의 한계, 이것들을 솔직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 예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완전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하죠 이게. 장소도 뭐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리고 교회 지하실 빌려서 모이는 사람들도 다 서울에 사는 게 아니고 전국에 부산, 전주, 서울, 이 사람들이 모이려니까 또 힘들고, 이런 악조건을 뚫고 잘하고 있으니까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 반성을 하고 있다가 서로 격려하고 끝나는 거죠. 뭐 또 좋은 소식도 있으면 한 말씀 해볼까요? 그냥 교회는 제가 이제 막 평화운동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 1년 넘게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평화 소식을 하고 설교도 일관되게 평화에 관한 주제를 하고 이렇게 하니 교인들이 많이 깨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내 전임자는 굉장히 영혼구원 이걸 많이 하고 교회 그 제사장, 제사의식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또 음숙한 제단에 올라오지 말라고 신발 벗고 올라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신령한 곳이고 뭐 그 강단 장식 이런 거 하면 복 받고 그래가 꽃장식 이런 게 목숨 걸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전임자하고 갈등이 좀 있었겠는데. 네, 전임자하고 좀 갈등이 마음 불편합니다. 네,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서적으로 돌아가는 일념으로 하니까 저는 요새 목회는 되게 기분 좋고 즐겁고 아주 행복해요. 그리고 그 말 나온 김에 우 박사도 개인 목회, 정작 자기의 본향인 개인 목회 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교인들도 제가 전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 교수님 교회 교인들만큼 제가 밖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고 활동하고 하는 것을 많이 지지하고 도와주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신앙의 주체성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난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제사종교 여기서는 교인들이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제사장 의존적이에요. 그러나 말씀 종교에서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의 뜻을 우리가 같이 깨닫고 말씀대로 함께 살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일 때, 그 안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특별히 의존적이지 않고 점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런 신앙의 자세들이 나오니까 좀 그런 게 이제 잘 쓰면 목사가 거의 사실은 막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 공부할 때만 필요해요. 행복한 목회들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 한편으로는 또 이러다가 괜찮나 이렇게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말씀으로는 분명한데 목회 현장에서 이런 목회가 그 전례가 별로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을 새로 개척하는 그런 때 오는 불안감 이런 것은 없지 않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역시 데코레이션이 필요하니까. 저는 그 목회할 때 내가 교인들을 관리하고 있나,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나 야, 이거 이 좋은 두 말씀. 가지를 중요한 얘기예요. 딱 구분하면서 합니다. 관리를 많이 했었죠. 예. 처음 출발할 때. 근데 관리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쁘죠. 교인들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교인들이 되는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니까 기분이 좋고 예. 사랑하니까 단점도 내가 보완하려고 그러지 그것을 탓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죠. 되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 기분이 좋아야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주체적으로 슬픔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인들이 우리를 목회자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예, 그럼요.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이 있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삐진다는 거 있잖아요. 삐지면 A 교회 안 나와. 아, 뭐 교회 여기뿐이냐. 예. 이렇게 하면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삐지고 해서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럴 때가 이게 당신 교회야. 당신 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죠. 예, 저는 삐져서 간다 그러면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또 빨리 그냥 놔주면 사람들이 사랑 없다고 비난해요. 맞아요. 목회자 스킬상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정간담할 수 없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목회 이거 우리 클럽 이름을 네. 자뻑 클럽으로 해야 되려나 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자화자찬이 되어지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요 되어지는데 없는 얘기하는 것은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기쁘게 목회하고 되어지는데 있습니다. 예. 서로를 또 서로 격려하니까 예, 잘못 들으면은 우리 동네 성서학당에 혹시 우리가 이제 목회를 잘 못하고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약간 조금 거기서 나오는 자조 섞인 예.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아주 행복한 행복한 교회 목회를 하고 세워가고 있다. 제가 보증합니다. 두 분 행복한 목회 하시는 예, 거. 전주 새누리교회도 만만치 않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목회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충분히 하는데 우리가 왜 이 팟캐스트를 이 저녁에 가끔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간에 11시 15분 12시가 가까이 오는데 진짜로 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갖고 오 박사가 자꾸 하자니까 그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오 박사의 뜻이 정말 맞아요. 네, 뭐냐면 너무 가짜 뉴스와 네. 이 극단적인 보수적인 횡행하니까 정말 한국 기독교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진 거죠. 그래서 뭔가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내 목회만 잘하면 되겠는가 하는 그것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예를 들어서 뭐 에스더 구국기도 모임 뭐 이런 극단적인 신문에 난 예가 아니라 제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과 설교 연구원에서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인데 성경과 설교 연구원은 주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데인데 기회가 돼서 어느 학교에서 평신도 그룹과 함께 성경 공부 인도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모임을 몇 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 제목이 영성치유 성서 아카데미 저도 하고 이 교수님도 그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서 느낀 게 전에는 이 교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어디서 받냐면 제일 큰 게 시어머니였어요. 그 시집살이 상처 뭐 시어머니 상처 아니면 남편한테 받는 상처 배우자한테 받는 상처 자녀한테 받는 상처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해주고 여기서 해방시켜주고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것이 큰 것이었는데 제가 그런 성경 공부 강의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렇구나. 예, 사회와 세상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몇십 년 전에 시집살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가정도 뭐라 그럴까 좀 민주화됐다 그럴까 계몽됐다 그럴까 이렇게 되어 가는데 교회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예,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태들 아주 그 하나하나 얘기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비상식적인 정확한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교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는데 상처받고 소갈이하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랄까 이데올로기적으로 우익 기독교와 싸우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앙 행태들과 이게 좀 싸워야 되는데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저는 그것이 이제 좋게 얘기하면 교설이고 막 얘기하면 잡설입니다. 그 목사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그런 이런 잡설 위에 서서 종교적 권위를 더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과 행태로 많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성경 해석을 바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해석을 널리 좀 퍼뜨리면서 참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을 응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첫 얘기거리의 취지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중요해요. 저는 왜 오냐면요, 두 분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습니다. 나도. 교회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성경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아이디어, 해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교우들한테도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 느끼는 것은 서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두 분들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의의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 우박사 얘기를 어떻게 보냐면, 권력은요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권력이 왜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냐? 사실은 다 돈 때문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결국 돈을 끌어내는 건데, 사람들은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 뿐만 아니라 돈도 뺏기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말씀이 제대로 그들한테 박히면 그들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1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운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이 교회로,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방해가 되는 너무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많죠. 기업형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을 갈라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런 뜻이 전혀 아닌데도 세상은 망하고 세상은 악하다. 여기는 구원의 방주다. 여기는 아주 행복하다 하면서 막 멋진 말씀으로 막 매겨요. 그러니까 그것의 배후에 탐욕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빌립보서 3장 2절 한번 발제하지 않았습니까? 개들을 조심해라. 근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신학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고 교회 전통을 동원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을 잘 꿰뚫어 보지 못하는 많은 그것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파헤쳐 보죠. 파헤쳐야 대안은 또 마련하기로 하고. 우리야 성경 해석을 일단 잘 하는 것이 현실과 연결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들이 팟캐스트 저작거리 용어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핵심은 여전히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 종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면 오늘 좀 경건하게 느껴집니다. 시작하는 분위기가. 이게 중요하니까 진짜 마음에는 경건하죠. 너무 진지해져서 오늘 녹음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양심 이야기를 빨리 들어야 안 돼요? 좋습니다. 뭐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양 목사 생각 시작하겠습니다. 듣고 싶어요. 오늘 무슨 얘기 하려나? 오늘은 미투 운동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조심스럽지만 한번 해볼랍니다. 그래요. 복잡하진 않은데 조심은 스럽습니다. 제 생각엔. 미투 운동이 작년 재작년 광풍처럼 혁명적 열기로 흘렀죠. 지금 현재는 그 미투 운동이 잔잔하게 밑바닥으로 흐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 시인의 것이나 안희정 사건이나 이윤택 씨, 이런 법적인 것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이는 유죄를, 어떤 이는 무죄를 받으면서 마치 미투 운동이 법적인 절차로 마무리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제가 좀 우려합니다. 미투 운동은 본래 혁명적 운동입니다. 혁명적 운동이란 현재의 법 체제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 법체제 안에서 운동을 하면 고소를 하지 뭐라고 운동을 하겠습니까? 이 법체제가 진행되지 않는 것, 이것들을 뛰어넘는 게 이 혁명적 열기로 뚫어내는 건데 지금 미투 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할 만큼 촛불혁명의 후속군요. 연결되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정치적 절차, 네. 절차적 민주화 운동 했고 그다음에 발전한 다음에 경제 민주화, 네. 노동자 투쟁 이런 것들이 진행하잖아요. 네. 이제 이게 전반적인 인권의 문제로 오케이. 진행되어지고 삶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얘기되어지고 그래요. 지금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과의 투쟁 이런 것들이 밑으로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약자 중에서도 성적인 착취를 받을 수 있는 그들이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지금 드러나는 것이라고 해도 미투 운동을 통해서 혁명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해도 얼마나 일부겠습니까? 그 일부라도 지금 드러나면서 이게 세상이 차별 없는 세상, 더군다나 권력에 의해서 권력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권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 그 약자들, 착취를 받던 자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주변에 많은 지지하는 자들과 힘을 합쳐 나아가고 있는데 이 운동은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법을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들을 마무리하지 말고 이제 실제로 나간다면 법 제정 운동까지 현재 법이 미흡하다면 새로운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 운동까지 나가는 것으로 미투 운동이 1차 마무리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양 목사 생각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미투 운동은 계속돼야 된다. 계속돼야 예, 된다. 이것이 영국서 생각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그게 적용되겠군요. 교회 안에서도 권력자의 이 미투 운동의 저는 본질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욕망 해소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력자들이 우리 교회가 권력 구조가 있는 한 그것도 잘못된 교회죠. 진정한 교회는 권력이 없겠지만 많은 교회는 권력이 유지가 되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독일 가톨릭 그 교회에서 양심서는 그래서 주교가 인정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뭐 무리가 일어나더라고요. 숨겨왔던 거, 부정해왔던 거. 그것도 저는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결과라고 봅니다. 예, 미투 운동이 그러나 이제 권력과 약자 이렇게 보편화 너무 시켜버리면 이것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이 젠더에 있어서 권력의 위치에 있고 그것에 의해서 여성들이 당한 것에 대한 이 운동이라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너무 남녀로 가는 것은 안 좋지만 그러나 이게 남성이 그 지금 얘기하신 권력자에 해당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그건 당연하죠. 그 지금 지적을 해야 될 절대 다수고요. 절대 다수의 권력자가 남성이고 그 남성의 그 성욕의 해결 이 방법에서 나오는 파생이 성폭력 내지는 성추행 권력형 성추행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성이 권력자라고 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녀 권력자들 동일시하는 거 이건 절대 아니고요. 권력자에 의한 과도한 욕망 해소 방법, 부당한 욕망 해소 방법으로 보고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이 가해자일 가능성은 많고 많아요. 일반 같은 계층에서의 남녀가 있다면 남성의 그 폭력에 의한 권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인 것도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의식 개혁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최근에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남성 교수가 여성인 학생을 위계에 의해서 성폭력한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조금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는 아직 판결이 되지 않은 것이고 조사에 이제 막 착수하는 사건이긴 하지만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남녀 상관없어요. 이거는 학생 교수 문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가해자인 교수를 심정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은 훨씬 많은데 피해자 여성에 대해서는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약자에게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잔인하게 그런 나오는 강자 중심으로 강자 중심 사회가 밥 중심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은 근본적으로는 피해자들, 약자들의 연대운동,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우군들, 지원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의 연대운동이지만 실제로는 잠재적으로든지 실제적으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권력자들의 회개운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회개운동의 일환이 저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교회 문제를 한번 다뤄보시죠. 교회 제가 강의도 하고 신학생들 많이 길러냈잖아요. 그 중에 여성들이 많아요. 교회 가면은 이제 전도사, 나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무슨 목사 안수 주는 그런 여성 주는 큰 신학교는 아니고 작은 노회에서 운영하고 뭐 이런 작은데 전도사 되는 그런 여성들을 많이 길러내는데 교회 가면 주로 신방 전도사. 이렇게 그분들은 목사 안수 안 받고 일생 전도사인데 가끔 한 번씩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해요. 상담 요청을 하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 남성 교인들이 특히 이제 교회에서 명망성 있는 분들이 약수를 할 때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진짜 많다 그래요. 묘한 힌트를 주니까 막 짜증난대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가끔 한 번씩 자기가 싱글인데 미혼이거나 또는 오랫동안에 이제 결혼 안 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한 번씩 뭐 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 모인 회의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농담을 던진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발해야죠, 고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회계라는 것이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런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우리 남성들이 교회 안 남성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알고도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우리 남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다 교육 대상입니다. 이게. 교육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회개라고 하면 죄가 인정이 돼야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인정이 되려면 이게 죄인지를 아는 감수성 문제로 연결이 되겠어요. 그 인권 감수성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죄에 대한 감수성이 민감한 거, 이것은 참 출발이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남성들이 특별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감수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인권교육, 특히 성문제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집행하는 것은 교단적 차원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런 게 대대적으로 우리가 시찰에서 이제 하고 또 노회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진행하고 남성 목회자들, 성직자들이나 성직자들 모임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둘을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배우고. 그래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집단, 가해 가능성이 있는 집단, 이것들의 내용을 다 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당할 때 그거에 대한 매뉴얼,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들이 혹시 이것들을 자기가 저질렀을 때 어떻게 회개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교육들이 좀 조직적으로 정말 필요해요. 집행돼야 된다는 거. 남성들은 사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그렇습니다. 권력이 배어 있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뭐 이 교수나 우 박사나 양 목사나 뭐 예외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부터 감수성을 키우는 걸로. 전에 목회할 때는 여성 성도를 그때 내가 악수를 깊이 꼭 잡거나 이 습관처럼 어떨 때는 허그도 해주고 또 특히 학생회 가서 애들 너무 이쁘잖아요. 중학생, 여학생을 안아주거나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끊었어요. 미투 운동 때문에. 잘하셨어요. 그래서 안 안아주고 또 여성 성도 악수를 안 하고. 뭐 사랑해서 그렇다는데 사랑하면 그렇죠. 돈을 주십시오. 용돈. 돈을 줘야 되겠더라고. 책을 사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 미투 운동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인권 친화적인 법들이 많이 제정돼서 그거 무조건 찬성.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방향, 그리고 교회 안으로도 이게 깊이 파고들어서 교회 안의 인권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추문이 더 이상 없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바라는 바입니다. 그게 우리 바라는 바입니다. 이 교수의 구약 이야기, 구약 발전 있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창세기 34장 가지고 토라에 나타나 있는 여성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34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가 레아잖아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이란 건 세겜 도성을 말해요. 세겜 성 안에 있는 여자들 사는 걸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죠. 이쁜 치장들 하고 있으니까 그걸 관광하러 들어간 거예요. 갔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것도 세겜 주장의 아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왕자한테 걸려갖고 성추행, 성강간을 당한,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 이놈이 또 폭행을 한 다음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컨대 뭐 너무 피부가 고왔다든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내 거로 삼아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이제 청혼을 요청한 거예요. 거기에서 굉장한 모멸감을 느낀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짜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남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은거주춤한 사이에 들어가 칼로 저들을 도살하였다. 그로 인해서 이제부터 중요해요. 온 가나안 주민들이 성 밖에 모든 다른 성도 다 걸게 해가지고 이놈의 야곱 가문을 멸살해야 되겠다. 여기는 성 정리가 없어요. 강간당하고 그것을 복수한 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정의가 전혀 없는 그 세계의 가부장 사회의 폭력적인 권력 관계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 대응이 너무나 미온적이에요. 너희들이 미쳤다고 쟤들을 죽였냐. 너희들 때문에 온데 다 일어나고 우리 가족이 지금 멸망하게 생겼다. 핀잔을 줘야 애들한테. 사실 그렇죠.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간을 당했어도 적당히 넘어가 결혼만 시키면 그냥 빙패물도 받고 적당히 타협해서 되는데 그리고 거기 성주하고 사돈간도 되고 그 자기 딸 디나에 대한 인권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이것을 야곱이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데 이 혈기찬 오빠들이 복수를 함으로써 가족의 멸문지하의 위기를 이제 겪는 얘기가 34장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또 양심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 양 목사님이 생각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 얘기를 현대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쓴 동기가 이미 미투예요.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뺏겨요. 왜? 애굽 미스라임 도성 때 들어가면 귀족들이 왕이 이쁜 여자를 보면 남편은 죽여버리고 뺏어간다더라 소문에 시달려가지고 마누라 보고 네 오빠라 해라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죠? 이 고대는 비일비재하게 이삭도 있었잖아요. 이삭도. 그러니까 지금 이삭 얘기는 또 21장에 나와요. 또 25장, 6장에 나와요. 그 21장에 가면은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블레셋 도성에 들어갔다가 또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여성의 순환상이에요. 이거를 성경이 아주 힘주어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들은 가부장 사회와 도성의 그 폭력의 문명 안에서 남성들이 폭력하여서 계속 순환을 당해왔다. 이것은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웅을 가리켜요. 사람의 딸들이 좋음을 보고 정확히 직역하자면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취하였다. 물어보지도 않고 막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러한 여성들의 이 억압상. 이것이 성경에서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 남성 중심의 교권주의자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다 사장시켜 버렸어요. 사실 그 언급을 안 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아주 우습게 여겼고 중세 때는 여자들을 아주 교회에서 무시하고 또 바울 사도의 그 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씌워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케 해라. 신약 전공자 계시지만 이런 게 다 바울이 여성을 엄한 것처럼 왜곡 해석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구약을 갖다 대면은 바울 사도의 말도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아, 그래요? 예, 그것은 전혀 남성 가부장 문화의 연장판이 아니에요. 고대의 아까 말한 권력 문제예요. 여자들 기부인들이 교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기부인들 머리에 보석을 10개 달아요. 그래갖고 머리를 높이 올린다고요. 그 신분의 상징이니까. 예. 높은. 그다음에 종들은 단발하면 단발 이상 올리면 안 돼요. 그 부조품이 나와 있어요. 하녀들은 단발로, 기부인들은 머리를 올리고 남편이 계급이 높을수록 더 높이 올려요. 그런데 들어오면 예배에 설교하는데 남녀 종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걸 설교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수건을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래 차별을 다 교회 없애요. 안에 들어오면 신분이 철폐되는 그렇죠. 다 그런 없애고 상징이죠. 여성에 대한 그 모든 억압하는 것을 다 교회 안에서 해방을 시키는 그런 아주 특별한 조치예요. 그게. 그런 것도. 그리고 여성들이 들어오는데 여성 일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부인들이 와가지고 소풍을 밤섬으로 가서 이래 버리면 다른 사람이 반론을 못 재게 해요. 그만큼 기부인들, 귀족들의 권력이 강한 고대 노예제 사회에 교회 안에 평등 조치예요. 그게.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무시간적으로 적용을 해버려. 그리고 여성을 억압하는 말씀이 도구로 악용하는 거죠. 악용. 이게 중세교회였어요. 그리고 그걸 개성한 게 개혁교회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건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가 나서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뒤집어 엎고, 예, 사회법이 안 바꾸면 교회법을 바꿔가지고, 예, 과감하게 여성 안수 주고, 기저귀 찬 것들이 감히 이러면 안 되고, 여성 안수 주고, 그 다음에 악수하면서 긁으면 딱 고발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딱딱 치료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 질문을 하나 드리면 구약에서 그런 여성의 문제에 대한 차별에 대한 것을 고발했다고 했잖아요. 대안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외에 대안상을 저는 오히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찾고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미미 그 얘기가 주제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남녀가 상호간에 돕는 배필인 거. 돕는 배필. 이 상호간에 구원하는 구원자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 둘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냐. 돕는 배필 원어가 에셀이에요. 에셀. 근데 에벤 에셀 나오는 그 얘기인데 그렇죠. 도움의 바위. 그 도움의 것은 이 에셀이 바로 여호와예요. 네, 그렇죠. 여호와의 도움 없이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게 사무엘의 신앙이고 그 에셀 단어가 하와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와라는 말은 없지만은 여자를 만들고 그렇죠.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에셀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남녀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중에 여자를 차별할 일은 없는 거죠. 여자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돕는 배필 그것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에셀을 엘리에셀도 엘리에셀 예, 거기 나오는 그 단어를 한번 성경에서 잘 살펴보면 그 돕는다는 뜻이 아래로부터 하녀가 되어서 아니면은 그걸 뭐라 그래 내조하면서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것은 전적으로 신적 도움이에요. 그 너가 아주 배타적으로 신적 도움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것은 절대로 그거를 목사님들이 주례하면서 번역 잘못해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요새는 그렇게 하는 분이 없겠지만 전에는 그런 성경을 인용하면서 신부에게는 내조를 잘해라 이렇게 그러는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전혀 성경의 바른 해석이 아니고 그는 진짜 이 생명의 잉태자로서 여성이 우리 같이 부족한 이 남성들을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로서 돕는 하나님의 이 깨달음과 이 생명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는 그런 배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가부장 사회에서 그걸 체제를 옹호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 해방의 책이에요. 여성 해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이 차별 없는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성경은 당연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 계급적인 차원의 신분의 맞아요. 낮은 신분, 남자에 비해서 낮은 신분의 위치를 점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죠. 다음 신약 발제 때 이 문제 이어서 한번 고린도전서 네.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한번 문제를 해야죠. 한번 네. 다루어서 같이 다루는 것도 좋겠습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저는 계속 그 부분을 집중하고 싶은데 사랑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신 유일한 계명이라면 이것의 반대 진영에는 뭐가 있을까? 사랑하라는 말의 반대 진영에는 미움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나는 사랑이 실체라면 이 반대 진영도 실체일 텐데 이 반대 진영은 권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힘이 있음과 없음에 의한 신분의 차별이 있는 한 사랑은 없는 거고요. 이 신분의 차별이 깨지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면 신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구조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건 그렇죠. 교회에서만 가능하다. 교회 안에서. 네,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되는 이 신분 없는 세상, 그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세상으로 나가면 그 세상이 빛이 되는 거죠. 차별 없는 네. 관계. 네, 차별 없는 거. 아까 아브라함 사라한테 그 마누라라 그런 것은 그 괜찮습니까? 마누라란 말은 우리 말입니다. 네. 좋은 말이고. 아내라는 원래 말이었는데. 신라 시대 때 네. 마눌님 아주 높은 말이고. 네, 그 마눌님을 존경하는 발음이 말이고. 아니구나. 그 비하하시는 비하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 마눌님입니다. 원래는 마누라. 그래요. 아주 좋은 말이고. 그러면 다음번에 신약을 근거로 해서 다시 그 남녀 평등 또는 여성 해방 사상이 섞여져 있는 성경 얘기를 한번 굉장히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니까 많이 해야 돼요. 네. 예, 제가 그 아까 제가 미국에서 EM 목회할 때 영어 목회할 때 그 마더스데이 그러니까 어머니 날에 아까 그 돕는 배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설교를 들은 청년 둘이 성경을 들고 강대상에 뛰어 올라왔어요. 오. 거의 멱살 잡혀서 그럼 굉장히 보수적인 2세들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남자애들이? 남자애들이 쫓아왔는데 그때 이제 성경을 펴가지고 저한테 보여준 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이야기하고 지금 페스토 당신이 이야기하는 성경 해석하고 전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해석을 해라 저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아도 그 성경 본문을 내년도 마더스데이에 내가 설교할 예정이니까 정이 궁금하면 내년 어머니 날에 빠지지 말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라. 그리고 설교는 한 본문으로 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이 본문으로 할 테니까 내려가라 해서 달래서 내려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 정도. 시간에 지금 예, 그럼요. 뛰어 올라와서 저희가 그거 좋네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다음 제가 신약 발제 그래서 때 그 좀 했으면 홍어 고약 좋겠어요. 그거 하면 제가 신약 부분을 곁들여서 꼭 해요. 저는. 저도 궁금한 뛰어 게 올라올까 봐. 그거 꼭 해주세요. 제가 실천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초교파거든요. 네. 합동 측 장로님이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분이 그 본문을 가지고 예. 잠잠하라. 그리고 가르치지 말아라.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여자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있느냐. 예.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해봐라. 해석해줘야죠. 그래서 편리하게 해줘야죠. 그 해석이 명쾌하게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대합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예, 발제에 그래 대한. 오늘 고약 발제 사실 시간이 짧아서 네. 좀 더 할 생각이었는데 네.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구약에는 여성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건 신약에도 되게 중요해요. 막달라 마리아 뭐 다 그 구약과 연결이 돼요. 네. 아까 에스더, 예, 에스더 기도 뭐 운동 그러지만 에스더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오미, 룻 뭐 등등 여성들 이야기를 언제 한번 여성 전문가를 모셔다가 예. 게스트로 예. 놓고 한번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네. 그 아까 다말 저는 뭐 너무 지금 구약 발제를 너무 그 좀 넓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 다말 사건이라는 거 조금 디나 미안합니다. 그 사건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래서 조금 지금 얘기대로 다음에 이 얘기를 신약 더 발제 깊이 하실 때 해주시면 또 같이 연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 말씀 나누는 거 행복합니다. 사고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놀랍습니다. 두 분께 박수를.